19년도에 그가 중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거든요. 재산이 20조가 넘었어요. 그때 당시 CN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91위안 월급을 받고 교사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는 내가 몇 달만 버티면 자전거 한 대를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욕망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1위안이요 16,000원이었어요. 그 돈을 받고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20조가 되니까 욕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돈이 있으면요 욕망이 사라져요. 돈이 있잖아요, 쓸 시간이 없어요. 돈이 있잖아요, 함께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한 달이든 1년이든 주님께 한번 올인해보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인생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한 번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결혼식,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유대 사회는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어요. 친척,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잔치였거든요. 신랑이 잔치를 주관합니다. 잔치의 책임자는 당연히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를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절에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이건 매우 큰 수치고요. 하객들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결혼식 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이제 2시였는데요. 결혼식 시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주례자인 목사님이 50분을 늦게 오셨어요. 특송팀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음악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몇 분간 막 그러고 있고. 그때 결혼식 사진을 보면요, 다 표정이 거의 반은 맛이 간 상태로 찍은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식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다 이야기하고 다 했거든요. 내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휴가 때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리스트에 막 다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막상 가보면 항상 빼먹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당시에 혼인잔치 때 양고기를 주로 많이 먹었거든요. 고기에는 뭘 먹어야 돼요? 콜라를 먹는 것처럼 그때 콜라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죠. 콜라가 없이 치킨 먹어보면 갑자기 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콜라를 왜 안 시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세상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금세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쾌락도 그 쾌락이 계속 그 강도가 지속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면요 정말 다 먹을 것 같아요. 막 한 이틀 금식할 때는 계속 생각하잖아요. 빨리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근데 이제 치킨이 내 입에 들어오고 한 번, 두 번 씻고 한 10분만 지나면요 그 전에 느꼈던, 처음에 먹었던 그 도파민이 잘 안 나와요. 쾌락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일주일만 행복하대요. 그리고 집을 사면 1년간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집은 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보면 처음 살 때나 기분 좋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매출 갚느라고 힘들어서 그렇게 행복한지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쾌락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짧은지 알아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금세 사라져 버려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전에는 굉장히 갈망하지만 막상 그걸 얻으면 생각보다 그 기쁨이 오래 가요? 오래 안 간다니까요. 오래 안 가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그 폴더폰을 쓰다가 그때 스마트폰이 유행하던 시대였어요. 특별히 아이폰이 대한민국에 상륙하면서 세상이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과 폴더폰을 사용하는 사람. 저는 그때 폴더폰을 쓰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아이폰을 쓰는 친구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폰을 가지고 게임도 하고 온갖 어플로 막 신세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날이 왔어요. 핸드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때다. 그래서 대리점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아이폰을 딱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신대한 기숙사에 그 아이폰을 가지고 와서 신기한 어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이것도 깔아보고 저것도 깔아봤어요. 제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을 망했습니다.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했을까요? 딱 2주만 지나니까요, 어플 중에서 한 3개 정도밖에 안 써요. 어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오래 가요? 오래 안 간다니까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너무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이 안 되겠다, 지혜를 주셨대요. 게임이 그렇게 재밌냐? 네,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내내 하루에 12시간 게임만 해라. 그럼 내가 용돈을 주겠다. 아, 진짜요? 와, 말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러더니 일주일 내내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 13일 정도 됐을 때 게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12시간 동안 게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요, 엄마, 막상 게임을 계속 12시간씩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 다른 거 할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의 중독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쾌락이란 다 그런 겁니다. 그 어떤 쾌락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기쁨이 감소하고 별 볼일 없어지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아, 부자 되면 너무 행복하겠다. 과연 그럴까요? 이 중국의 알리바바의 창시자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마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윈. 2019년도에 그가 중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거든요. 재산이 20조가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CN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 사람들이 나의 돈만 보고 에워싼다. 나는 나 자신이고 싶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나는 91위안 월급을 받고 교사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는 내가 몇 달만 버티면 자전거 한 대를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욕망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1위안이요 16,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얼마 벌어요? 16,000원 벌었어요. 그 돈을 받고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20조가 되니까 욕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막상 돈이 그렇게 많으면요, 참 신기해요. 돈이 있으면요, 욕망이 사라져요. 돈이 있잖아요, 쓸 시간이 없어요. 돈이 있잖아요, 함께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인의 글을 보고 인터넷 댓글을 제가 보니까 댓글들이 뭔 줄 아세요? 야, 이거 지가 성공했으니까 예전 고생했던 얘기나 하니까 행복한 거지. 본인이 성공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댓글들이 대부분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부자는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구 1만 명당 제일 우울증 환자가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강남 상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파트 막 50억, 70억 그런데 사는 사람이요, 오히려 마음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해도요, 결국에는 통장에 돈이 아무리 찍혀도요, 나중에는 별 기쁨이 없어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포도주를 채워서 갖다 주니까 그 물이 변하여 이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줘요. 당시 잔치에서 제일 높은 사람.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안 좋은 것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취하기 전에는 제정신이니까 좋은 포도 주는데 취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너희들은 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끝까지 좋은 포도주라는 거죠. 주님이 만든 포도주는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맹물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 같은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듭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바로 부활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은 뭐냐면 우리의 거듭남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목사님, 정말 다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리셋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컴퓨터 같은 거 바이러스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포맷하고 다시 깔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거든요. 다시 태어남. 여러분이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앙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겐 기쁨이 있어요. 엄마 손 잃어버린 5살짜리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를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제 타가소에서 있습니다. 너무 표정이 어두워요.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아요. 그럼 그 슬픔을 내재화하죠. 그러면 이 아기는요, 엄마를 잊은 채 그냥 어쩔 수 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딱 찾아오면 어때요? 지금까지 즐기던 장난감을 내팽개치고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서 엄마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다니까요. 기쁨이. 구멍 뚫린 인간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항상 마음속에 우울하고 교회를 갔다 와도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짜증이 나고,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짜증나고, 추우면 추워서 짜증나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안에 있으면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제가 요즘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다시 하거든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참새가 지적이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참새가 아침이 됐다고 밤에는 안 지적이고 꼭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지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잘 몰라요. 저는 이 참새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야, 모든 사람들아,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좀 깨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참새가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참새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거듭난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7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었어요.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어져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물이 뭐다? 말씀이다라고 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 주니까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심령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 생명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요. 첫 번째 명령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의 비어있는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께서 내가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 말씀을 내 심령 깊이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라 함이라. 참 신기한 게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먹어요. 참 신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기쁨을 알게 돼요.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아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오는 큰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 마음의 그 빈자리를 뭐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말씀의 자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졸이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해서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대요. 저는 이제 말씀 암송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말씀 암송하면요 진짜 어느 곳에 가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금요기도에 가서 간식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묵상하면서 물건도 고르고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책도 하고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도.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또 마음이 답답할 때 사람 찾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할 때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제일 그 큰 기적을 빨리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7, 8절 보면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8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을 처음 경험한 사람은 바로 하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걸 떠서 갖다 주는데 그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거죠. 이 하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통밥과 이성으로 생각했다면 이게 어떻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지? 돌 항아리는 뭐냐면 당시 정결례식에 있었는데요, 먼지가 많이 났잖아요. 그 광야 지방이라서. 그러면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도 씻어야 되고요, 또 한쪽에는 정결법에 의해서 손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갖다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딱 여러분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한 달이든 1년이든 주님께 한번 올인해보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인생 한번 걸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한 번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기쁨이 일어난다니까요. 저기 보면 나오죠. 믿음이란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상상력이 좋아요. 근데 이 상상력이 방향이 잘못되면 너무 부정적인 것을 너무 많이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 머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아내가 저렇게 하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건 다 뭔가 다 꿍꿍이가 있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요 그냥 채우라 하니까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꼭대기까지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이기 때문에. 하인. 우리는 누군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우리도 하인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둘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온 만물과 우주 세상을 보십시오. 참새들이 하나님 명령하니까 지적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때가 되면 하나님 명령하니까 태양이 뜨고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요, 달이 뜨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만요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노예 행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딱 1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만 원이 없고 5만 원짜리가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때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크고 노예 돈도 많은데 내가 5만 원을 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헌금이란 주님께 내는 건데 주님의 거잖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들.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주님께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온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더니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또 청년들 중에서는 목사님 항상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는데 아직도 결혼 못하고 그런 노처녀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순종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 하인들처럼 주님께 맡겼을 때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경험은요 신념의 그물망에 걸리는 것뿐이에요. 그걸 내재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통 그런 사례들만 보여요. 근데 내가 또 그 믿음 주님께 믿고 맡기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보면요 선배 목사님들 그 전에 개척한다고 하면 야 개척하면 내가 얼마 정도 후원해 줄게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목사님들은 거의 후원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전화하면 잘 안 받으시고 카톡해도 잘 안 받고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를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아세요? 저 혼자 기타 치고 설교하고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이 뭐냐면은 일단 피아노 치는 사람 한 명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찬양 인도자도 보내주시고 드럼 치는 사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일 주신 은혜는 뭐냐면 야 정말 주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어떻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하인은요 가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요 갖다 줘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용서할 감정이 있어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요 자기 남편이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남편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사실은 목사님 저는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용서한 거래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남편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순종하고 용서를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달인데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전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보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아들을 갖다 바치래요. 그런데요 그냥 갖다 바치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노아는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요 말이 안 됩니다. 배를 어디에 지어요? 산에 지으래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